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너무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진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크게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행사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사전적으로 모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회의들을 하잖아요.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찬양을 위주로 할 것인가, 어떤 찬양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는 뭐 초대 가수는 CCM 가수 누가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임에 처음 참석을 이제 한 거니까 이제 아무나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 러브인가요?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찬양의 제목인가, 이게 뭔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CCM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요, 그렇죠? 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위로부가 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집중세례를 당하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어떻게 지금 청소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막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볼멘소리 하신 말씀이, 저는 소리엘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만히 있길 잘했다. 괜히 여기서 나섰다가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쵸?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볼멘소리를 내셨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뭐 군 선교도 하시고, 군 이제 사역도 하시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역사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도 하시고, 인연극 같은 것도 하세요.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지, 사실 뭐 찬양 쪽으로 잘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누가 있느냐, 어떤 노래가 있느냐, 어떤 찬양이 있느냐 하다 못해 저 차 이름이 뭐고 어디서 만들었고 뭐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관심이 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차가 지나가는구나, 승용차구나, 승합차구나 뭐 이 정도지 저 차가 언제 나오고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다 그렇죠. 누구나 다 서로 관심이 다르고 그 관심에 따라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과연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뭐 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셨는데 뭐 홀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고 또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그만큼 크게 믿음 가운데 사용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좋습니다. 세상의 관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더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은혜로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선물이요, 이 믿음도 선물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기를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오의 빛과 같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요,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이단이에요. 바울이 바라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거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한 일이 있나요?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 이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 성경이 말씀하는 바 믿음은,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진 것,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그것도 마찬가지.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는 말씀. 의인이 되어지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지금 바울을 향한 것도 똑같은 말씀이요, 노아를 향하여서도 똑같은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겠어?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늘 찬양하는 것이고 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안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원망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그 마음도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내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 어떤 나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바라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요. 예, 젊은 아이들이 하니까 조금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무지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무지성. 그럼 무지성이 뭘까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 감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은 체험으로 더해집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긴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면 뭔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저를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리송한 상태로 따라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신나게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성공했냐 실패냐 하냐는 이 포도주에 달려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하인들이 그 기적을 바라봤고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온전히 믿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라는 어떤 믿음에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어떤 신앙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삶에서 부딪히면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체험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그만큼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 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은혜 좀 주시지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더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감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째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바울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 순종하는 가운데 되어졌죠. 나아만 장군이 치료함을 받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터질 듯이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도 순종함에 의해서 경험되어졌다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런 성경 말씀 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이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모습 가운데에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주시겠노라. 기도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너희가 경험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쁜 것만이 아니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를 극복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겨우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극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처럼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셔서 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7절과 10절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종의 자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때의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그래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뭘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또 밥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따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서 더하여집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죠. 백부장이 어느 날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노라 하시면서 가십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역사가 있어서 더하여지는 것이요 자라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질 않아.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 그러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내 믿음이 장성하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고 자라나며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더하여진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을 내가 꼭 붙잡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서 종의 마음과 또한 말씀을 듣는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